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란 무엇인가요? 오늘은 사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사람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대체 무슨 말인가요?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모두들 잘 아시지요? 디오게네스가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을까요? 사람들이 물으면은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아테네의 키니코스 학파의 대표 철학자였습니다. 키니코스는 개라는 뜻인데 키니코스 학파는 개 학파라는 말이 있죠. 한자어로는 견유 학파입니다. 개같이 살자가 견유 학파의 모토였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어떤 아이가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것을 보자 자기가 소유했던 유일한 밥그릇인 바가지를 즉시 던져 버렸습니다. 디오게네스가 개같이 살았던 것은 인간은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코린트 지방을 점령하면서 현자로 소문이 자자한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포도주 항아리에 들어가서 햇빛을 즐기던 디오게네스는 그대로 누워서 대왕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디오게네스 개다. 알렉산더 대왕은 묻습니다. 그대는 대왕이 두렵지 않은가? 디오게네스가 말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야. 누가 좋은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디오게네스에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바라는 걸 내게 말하라. 그 다음 답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대왕의 부하들이 화가 나서 이 무엄한 디오게네스를 처단하고자 하자 알렉산더 대왕은 부하들을 말리며 말합니다. 그대로 두어라. 가자. 내가 만일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야.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면서도 학자들을 술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플라톤이 인간은 털없이 두 발로 다니는 동물이라고 정의하자 디오게네스는 닭의 털을 다 뽑아 던지면서 이게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라 정의하기는 아직까지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 다들 잘 알고 있지요?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큰 코끼리의 속을 잘 압니다. 정글의 왕이라고 하는 맹수의 속도 잘 알지요? 사람은 교활하다고 하는 뱀의 속도 잘 압니다. 하지만 뱀은 실상 교활하지는 않습니다. 이솝 우화에서 여우가 교활하다고 하지만은 짐승은 모두 다 아주 단순합니다. 짐승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을 다스릴 수 있죠. 사람이 소에게 일을 시킨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사람은 코끼리를 종처럼 부리기도 합니다. 돌고래가 지혜가 있다고 하여도 사람은 완벽하게 조종하죠. 하지만 사람은 각종 짐승의 속은 알 수 있지만은 사람의 속은 모릅니다. 사람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말을 듣지 않지요. 사람은 아주 특별한 환경과 조건에서는 말을 듣기는 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가르쳐도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을 속아왔고 지금도 저를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0년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나를 몰라?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모르고 100년을 지내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는데 속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항상 속인다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진실할 때가 아주 많기는 합니다. 사람이 진짜로 진실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할 때 진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속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속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겸손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니까 교만하고 미움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아테네 시장에서 등불을 들고 다니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찾은 사람이라곤 불량배와 건달밖에 없구나. 불량배와 건달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악당은 정직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악당들은 의리가 있고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당을 잘 모르는 소치이죠. 세상이 악한 때에는 차라리 불량배와 건달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불량배와 건달이 정직하다고 하니까 바로 망할 세상 아닌가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아테네, 곧 그리스 세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차라리 개같이 살았습니다. 디오게네스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가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디오게네스는 행복을 찾지 못했고 그는 개같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으며 그 믿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디오게네스가 현자로 행복을 전했지만은 자기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개같이 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를 세 글자로 말하면은 왕노릇이라 했죠. 사람은 왕노릇해야 합니다. 사람이 왕노릇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정직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복된 일인데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서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번역했는데, 땅의 흙은 원어에서는 땅의 티끌입니다. 티끌에서 아담 형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첫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또한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티끌에서 사람의 형상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첫째로 땅의 티끌입니다.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 있죠. 사람은 먼지와 같이 아주 작고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티끌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티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아주 위대한 역사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주 작고 하찮고 쓸모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위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티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영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티끌은 살입니다. 살은 다시 티끌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이지요. 우리말에서 사람은 살과 암이 사람으로 변했다는데 이걸 붙이면은 삶이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니까 우리말에 철학이 있죠. 사람에 대응되는 한자어는 인간인데 인간이라는 한자어가 본래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한자는 인생세간을 줄여서 쓴 말인데 인생세간이라는 말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세간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말은 본래 세상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 지내는 세상을 뜻한 말이었는데 본래 세상이라는 뜻의 인간이 사람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이는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은 왕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사명입니다. 왕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종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왕노릇해야 하는 것이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완벽하게 준비하셨지만은 사람은 거기서 일을 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은 보는 즐거움이 있었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따먹었고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선택하여 죽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었을 때 따집니다.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만물은 지어진 DNA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삽니다. 그리고 사람은 선하게 창조되었죠. 하지만 사람은 악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동산에서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고약합니다. 물론 스스로 따먹은 것은 아니고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악을 행했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이와 같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늑대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홀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배필이 있어야 합니다. 배필은 그 사람에게 적합한 돕는 자, 딱 맞는 안성맞춤 짝입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1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하셨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땅은 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흙이 생물을 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생물을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새를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사람의 능력 중에 하나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잘 알고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되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개는 이름이 없던 짐승이죠. 사람이 개라고 붙여주니까 하나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 의미를 새기죠. 그 존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들꽃은 그야말로 이름 모를 들꽃입니다. 그 이름 모를 들꽃에 들국화라 붙여주니까 하나의 의미가 되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만이 이름을 붙여주어요. 사람은 심지어 하늘에 있는 광명에 대해서도 해와 달 그리고 별 이름을 붙여주니까 만물이 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립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 19절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1장 26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하시는데 왜 갈빗대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비를 하나 취하고 그 갈비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건 내 뼈 아니야? 내 뼈라고 말한 것은 자기 DNA라는 것이죠. 사람만이 동등한 DNA입니다. 모든 동물은 DNA가 다른데 사람만이 동등한 DNA라는 것이죠. 살 중에 살이라고 번역했는데 나는 말이 빠졌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해요. 이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 빠졌어요. 뼈는 내 뼈라고 했는데 살은 내 살과 상관이 없나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해야 운율도 살아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랑 노래 중에서 이 시보다 더 멋진 표현이 어디에 있나요? 만일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틀림없이 그 남자의 뼈와 살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무식한 사람이 여자를 무시하는 성인지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르라 하였죠. 여기서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쉬하는 욕 비슷한 말이 아니라 이쉬입니다. 제가 잘 기억하라고 이씨라 말한 것입니다. 여자는 이쉬아,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쉬아. 자, 이쉬아 시작. 이쉬아. 예. 이씨는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시아는 사람 이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왔다. 그래서 이시아입니다. 이시는 남자, 이시아는 여자가 되었지만은 모두 사람입니다. 이시아는 이시의 갈비에서 만들었기에 똑같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담이란 뜻은 농사 짓기에 좋은 붉은색 땅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 곧 티끌에서 만들었기에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란 뜻도 있고 남자란 뜻도 있고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라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티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갈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같은 DNA입니다. 남자를 영어로는 man이라고 하죠. 근데 man이라는 말도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자는 영어로 woman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 woman이 그 우가 어떤 사람은 플러스 man, 은 WOMB인데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woman은 자궁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여자는 자궁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다만 여자에게는 자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은 woman의 어원이 위맨이라고 합니다. 위는 와이프라는 뜻이니까 와이프니까 이는 아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은 사람이고 woman은 아내 사람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성경적으로 볼 때 똑같다는 겁니다. 모두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이 많은 갈비 중에서 자기 갈비를 찾은 것이 아니죠. 아담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 당시에는 갈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뼈 중에 뼈라고 한 것은 아주 훌륭한 표현이었죠. 이게 아담이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젊은이들은 많은 갈비 중에서 내 갈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나 고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담처럼 내 갈비라 믿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 갈비든 저 갈비든 다 아담이 갈비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요? 갈비를 잘 골라도 완벽한 갈비는 없으니까 완벽하게 맞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갈비를 찾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완벽한 갈비가 없기 때문이고 사실 자기 자신은 불량 갈비인데 어떤 갈비든 거기에 맞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선교 단체는 남자와 여자의 짝을 지어줍니다. 물론 이단에서도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만은 자기 선교 동아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리 내에 결혼을 하도록 하는데
이단 중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바람직한 그 선교 단체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둘이 하나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입니다. 사람은 결혼해야 인간입니다. 이는 순수한 우리말로는 어른이라고 하지요. 결혼의 정의입니다. 결혼은 남자가 곧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씨가 부모를 떠나 이씨와 합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영어로 살이에요. 몸이나 살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자기 갈비를 찾아서 살을 합하는 것입니다. 살을 합한다는 말이 산다는 것이에요. 산다는 것.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했지요. 세상을 함께 살아가니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과 사람의 의미와 참 잘 맞아 들어가지요. 신기하지 않나요?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람 창조의 마지막 절은 사족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아주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 이씨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에 단 두 사람만 있었으니까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단 두 사람만 있어도 부끄러워해야 해요. 그 이유는 3장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성을 말한 것인데 여기서 두 사람만 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짐승이 벌거벗고 사는데 부끄러워하대요? 근데 사람이 참 고약해. 그 짐승에다가 억지로 옷을 입혀. 이 짐승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짐승이 옷을 입어줘야 사람이 기뻐하니까 자기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는 죄악이 아주 심해서 전혀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추악한 행위까지 자랑하고 있고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 망할 어둠의 자식들 아닌가요?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티끌로 살아있는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으로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사람이 없다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살아있는 영혼을 만드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시며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게 하셨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나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면은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내야 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광활한 우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증거는 참으로 부족한 종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살아 있다는, 그 영혼이 살아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셨으니까 살아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영혼의 증인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증거로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음을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오직 믿음으로 그 왕성한 증거의 역사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속히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